찬송가 425장입니다.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송가 425장 찬송하시면서 7월 22일 토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실체가 아니므로 해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똑같은 희생 제사로서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완전하게 할 수 있었더라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한번 깨끗하여진 뒤에는 더 이상 죄의식을 가지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제사 드리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제사에는 해마다 죄를 회상시키는 효력은 있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입히실 몸을 마련하셨습니다. 주님은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였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주님은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 것을 세우시려고 첫 번째 것을 폐하셨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제사장직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리는 거죠. 피를 통하여서 백성들의 죄를 다른 짐승에게 전가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대속죄일마다 해야 되고 때마다 해야 되고 상번제라고 해서 계속 드리는 제사도 있고 제사의 종류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는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 수는 없다. 임시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완전하게 할 수는 없다. 1절에
반복해서 그렇게 드려야 되는, 이것은 완전하게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보다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것은 하늘에 있는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성소에서 일어날 일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만약 완전하게 할 수 있었더라면 한번 죄를 짓고 나면 죄의식도 없어지고 제사 드리는 일이 중단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지 않았냐, 그렇게 저자는 설명을 합니다. 제사는 굉장히 임시적이고 불완전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효과는 죄를 회상시키는 효력은 있다. 제사 드릴 때마다 자기 죄를 한번 점검하고 회상하는 그런 효과는 있다.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한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시편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시편 40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는다.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가 말했다. 7절에 하나님 나를 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이게 진짜 이 제사 제도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예물, 번제, 속죄제 이런 것들이 아니다.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율법으로 정해 놓으셔서 백성들이 죄를 사하는 그 방법을 하나님이 임시적으로 제시해 주셨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가리키는 것은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써 임시적인 율법을 다 폐하셨다. 근데 이 뜻이 뭐냐? 그것은 사람을 정결하게 해서 거룩한 하나님과 만나게 하는 것인데, 그 뜻, 하나님의 뜻은 의로운 나의 종, 그리스도인 의로운 나의 종이 질고를 받고 고난을 받고 피를 흘리는 것, 이것을 통하여서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사야 53장 10절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의 의로운 종이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 때문에 많은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인식하시고 그 뜻을 따라 자기 몸을 들여서 자기 피를 통하여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로 우리를 완전히 거룩하게 하셨다. 그렇게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의 제사 제도 뒤에 있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었고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이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이 사역을 성취하셨다. 이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고난을 통하여 자기의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하셨다. 그게 5장 8절의 설명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아들이지만은 고난을 통하여서 대제사장직을 수행함으로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셨다.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셨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핵심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 그 구원의 출발점,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 되셨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설명을 하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산 예배다. 너희 몸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드리는 산 예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을 제일 처음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렇게 걸어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먼저 걸어가셨다.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리고 이 뜻을 따라 자기를 들이셨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그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즉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를 들이심으로 우리를 완전히 거룩하게 하셔서 구원의 근원이 되신 그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함으로 열어놓으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게 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결정하는 것,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오늘 하루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더하시며 기도 가운데 내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는 그런 소중한 기도의 시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